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속히 통일되어서 이북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복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다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들도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렸어요. 기록되었으되 하는 제목으로 피청안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됐다는 거?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은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는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이 살고 죽는 것 때문에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성령 충만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길면 얼마나 길겠어요? 육신의 영화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다 모든 것이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건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육신을 쫓는 사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너희가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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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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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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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최고인 것 같으지만 아니에요. 세상이 최고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최고요. 천국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집이 최고예요. 천국에서 만난 사람이 진짜 여러분 이웃이요, 친구요, 가족이에요. 세상이 최고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면요, 성숙하지 못하면 아직도 세상이 최고인 줄 알아. 가장 오래 살고 편하게 사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가겠어요? 응? 세상 좋은 것만 알고 천국 좋은 줄 모르고 세상 불행한 것만 알고 지옥 불행한 걸 모르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들 깨달아야 돼요. 세상이 최고가 아니에요. 천국이 최고, 믿음이 최고예요. 저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은 참 많이 알지 못해요. 그러나 유일하게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제 고향에서. 제가 한번은 구리 행사에 갔는데 거기에 국회의원 하던 최재성이라는 사람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행사를 마치고 제가 그 사람한테 인사하면서 물었지요. 정세균 씨를 압니까? 그러니까 잘 알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안부 전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명함을 주세요. 그래서 명함을 줬어요. 마치 명함 하나가 있더라고요. 바로 전화가 왔어요. 정세균 씨한테. 가끔 텔레비를 통해서 보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엔 텔레비 나오길래 깜짝 놀랐죠. 나는 이 시골에 와서 주일한다고 교회 개척한다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하루 세끼 어떤 때는 걱정하고 사는 그런 형편을 보니까 기가 막히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고향에서도 국회의원하고 서울 종로에서도 국회의원하고 국회의장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장관도 하고 대통령만 안 했지 다 했어요. 전화가 즉시 왔어요. 그래서 서로 집안 얘기하고 어떻게 지내냐고 그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는 그분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요, 그분이 하나도 안 부러워요. 물론 그분이 훌륭하지요. 그분도 예수 믿고요. 지금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 잘 믿는 거,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요, 유명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자가 진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참 희생을 많이 하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유산을. 저는 해마다 이 어린이 주일이 찾아오면은 저희 어머니가 천국 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 늘 기억이 나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동생이 들었는데 어머니께서 어느 날 말씀하시는데 내가 젊어서
예수는 믿었지만 시집 와가지고 시집 오니까 민시집안이 양반이라고 하면서 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신앙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 믿으니까 이제 결국에는 교회 나가시고 이제 신앙생활 하셨는데 울면서 그런 말씀하시고, 내가 그때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 잘했으면 네 형이 저렇게 되지 않았을 건데 그랬어요. 저희 형님은 우리 형님이 좀 돌아가셨는데 아주 머리가 좋았어요. 동네에서 천재라고 하고 학교 선생님도 천재라고 하고 그냥 독하게 해서 아주 유명한 그냥 고등학교를 어린 나이에 들어가고 동네에서 아주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술 친구 만나고 술에 빠졌어요. 겨울은 술병이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 울면서 그런 말씀, 내가 그때 힘들더라도 예수를 믿었으면 네 형이 저렇게 되지 않았을 건데 하면서 후회를 하셨다고 그래요. 남은 생에는 성령 충만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여러분 자손이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하나님 일이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래요. 질투하신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자는 그 죄를 아비로부터 자식까지 3세대까지 물을 것이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하나님 미워해서 잘되는 나라, 가정, 개인 없어요. 그래서요,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대답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어요. 할렐루야. 신앙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러분 믿음을 지켜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한 만큼 사랑을 입어요. 누가복음 6장 49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39절에서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헤아린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민족과 가정과 개인을 헤아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목숨 바쳐 믿음을 지켜보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이 민족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을 지켜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 그렇지? 여러분 자식들에게 큰 재산 물려주고 뭐 좋은 옷 사주고 뭐 집 사주고 뭐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손을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집은 다 헛된 거래요. 세우는 자가 다 헛되대요.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석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여러분 세상, 여러분 각각 개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어디서? 우리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주위 가족과 주위 환경을 보고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생각하고 회개하고 더 기도하고 믿음을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여러분 하는 일과 후손들을 축복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오래 사는 게 최고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가 아니에요. 하루를 살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유명한 것이 최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사람이 찾아왔을 때 뭐라고 찾아왔느냐, 우리 형한테 명령해서 유산을 나누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유산, 아마 자기 형이 유산을 다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너희들 유산 나눠주는 재판장으로 삼았냐 이거예요. 탐심을 물리치라 이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소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이 소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탐심을 물리치, 세상 욕심을 버리래요. 믿음의 욕심을 좀 가져야 돼요. 믿음 생활 잘하면 그걸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하면 신앙생활 해야 돼.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걱정하다가 묵은 것간 헐어버리고 새 것간 짓고 가득 채웠어요. 쌓아놨어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이제는 다 된 줄 알았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은 마음을 가져요.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으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시. 여기서 세상 부자 돼가지고 많이 쌓아놓은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내가 쌓아놨어도 그거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 생명도 모든 건강도 내 자식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다 하나님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욥을 시험할 때 자식들도 다 데리고 갔잖아. 하나님께서. 아이고 왜 내 자식이 내 자식이 내 자식 어디 있어? 내 자식이 전에 하나님의 자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거예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건강 하나님 거예요. 언제 내 건강 뺏어갈지 몰라요. 언제 내 재산 하나님이 거두갈지 몰라요. 다 하나님 거예요. 주신 것도 하나님,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 다 아무리 내가 쌓아놓아서 내가 속으로 난 자식이랄지라도 내가 아무리 어렵게 벌어놓은 재산이랄지라도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 어떻게 됐어요? 많이 쌓아놓고 실패한 인생이 됐어요. 열심히 그렇게 수고해서 쌓아놨는데 실패한 인생. 천국 못 갔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많이 쌓아놓고 죽을 때는 얼마나 힘들까요? 예? 믿음 없는 사람이 많이 쌓아놓고 죽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으면 그 마음이나 홀가분하죠. 아이고 저걸 어떻게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난 자식인데 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믿음이 없으면 막 저걸 놓고 어떻게 죽어? 저걸 놓고 어떻게 가? 그러나 믿음 가지고 다 하나님 것이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입술을 원망하지 않으세요. 찬송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난안 나사 부자 이야기를 말씀하시잖아요. 부자는 얼마나 잘 살았어요. 날마다 고운 벼슬 입고 호화로 연락했대.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재밌게 살았어요. 호화로 연락했다 그랬어요. 일이란 걸 몰랐어요. 인생을 즐겼어요. 그와 반면에 나사로는 얼마나 가난했던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주워 먹고 살았어요. 헌데를 알았지만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은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다 죽잖아요. 미국 사람도 죽고 한국 사람도 죽고. 올 때는 순서 있게 왔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내년에 죽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내가 날짜 정해놓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서 더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못 되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서 더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죽어서 아예 인생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부자예요. 나사로는 죽었는데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주워 먹고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지만은 나사로가 죽으니까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는 누굽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환영하는 자, 환영받는 자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부자는요, 세상에서 환영받는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환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부자를 버렸어요. 하나님이 버리면 가는 곳이, 인생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귀와 함께 지옥불 아니에요? 야, 부자가 성공한 줄 알았더니 나사로가 성공했어요. 인생 성공자요. 하나님께 환영받는 자가 성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환영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브라함이 나사를 보내서 물 한 방울로 내 혀를 서늘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너와 나 있는 것은 오갈 쓰는 것이 아니다. 너와 나 있는 것은 오갈 쓰는 것이 아니야. 너 나올 생각하지 마라. 너는 평생 물 한 방울도 목마르지만 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야 돼. 참 기가 막히죠.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여러분 실패자입니까, 인생. 그러니까 또 이 부자가,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살려서 세상에 5 형제가 있는데, 아직 세상에 사는 5 형제가 있는데 이것을 증거하여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절대 지옥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 지극히 적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져 죽으라고 했어요. 죄 짓는 인생 오래 살아면 복이 아니에요. 죄 안 짓고 살아야 복이죠. 믿음으로 오래 살아야 복이죠. 이 적은 자를 하나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으래요. 눈이 범죄하냐, 손이 범죄하냐, 제거하래요. 온몸 가지고 지옥에서 그 부자처럼 고통받는 것보다도 차라리 나사로처럼 가난하게 살더니 죄 짓지 않는 몸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 지옥에는요, 굳어지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나요? 얼마나 무서운 불이에요.
요새 큰 불들 많이 산불도 보고 집에서 불 나는 거 보니까 무섭대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물이 어딘 줄 알아요? 지옥불이 꺼지지도 않아요. 제일 뜨거워요. 거기는 굳어지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얼마나 고통스러워 뜨거운지. 절대 가슴은 믿음은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 하와는 실패했어요. 뭐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육신을 가진 사람은요, 그 먹는 거, 입는 거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는 것은 뭐냐? 입는 것보다 먹는 것보다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들 인도하시고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절대 따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 거 하노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했을 것인데 믿음대로 살지 못했어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는데 선악과 열매가 얼마나 좋은지 아름다운지 탐스러운지 먹음직스러운지. 그러나 오늘 예수님 보세요. 40일 금식했어요. 광야에서.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기록되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못 먹고 못 사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못 먹고 못 사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무리 가난해도 교회는 나와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왔어요. 뛰어내리라. 아버지께서 천사를 보내서 받들어 주리라. 명예적인 힘, 사람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요. 국회의원도 되고 싶고 장관도 하고 싶고 그래요. 이름 내고 싶은 거죠. 스타가 되고 싶죠.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뚝 떠내리면 천사가 와서 탁 받들어줘 보세요. 완전히 일약 스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다. 또 끈질기게 또 예수님을 미혹해요. 산꼭대기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줘요. 나한테 경배하면 다 너에게 주겠다. 다 너에게 주겠다. 이 세상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가고 싶고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죄짓고 범죄하고 그러잖아요.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받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한 세상 지날 때 믿음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후손들을 지켜주는, 이 나라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는 그런 신앙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변해 핏방울대로 기도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잠자는 제자들을 보고 어찌해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어찌해 자느냐? 시험에 목사든 평신도든요, 기도 안 하는 것이 제일 여러분 걱정이요. 기도 안 하면 믿음대로 살지 못해요. 적당히 믿어요. 되는 대로 믿어요. 먹고 마시고 죽고 사는 일에 초월해서 믿지 못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 하려고 너를 청구했지만은 내가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오게도 죽는 데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먹고 사는 일 앞에서 죽고 사는 일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로는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 못해요.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현실 앞에서는 우리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냐고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믿음, 은혜 떨어지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세상으로 향해요.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냐.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듣기를 원하실 때 가족과도 의논하지 않냐고 선배된 자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래서 나 세상 쫓지 않았다. 예수님만 따라갔다. 말씀만 지켰다. 말씀대로 살았다. 육신대로 살면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살면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글씨. 세상과 성공의 실패는 여러분 있고 없는 것으로 따져요. 높고 낮은 것으로 따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성공과 실패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여러분 성공과 실패를 여러분 나누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실패가 맞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과 실패의 말씀이 맞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을 예배해 두셨다.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이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 이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속히 되기를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자기 고향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구리 장사가 알렉산더가 얼마나 나에게 해를 가했는지 너도 주위에 있어 보라. 주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내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사람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다 도망갔어요. 사도 바울만 댕겨놓고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죽고 사는 일 때문에 믿음을 줘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다 나를 버렸으나 내가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는 거죠. 신앙이 연약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만큼, 기도한 만큼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그러나 사람은 버렸어도요,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사도 바울을 버리지 않냐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음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육신 안위를 쫓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27절에 보면은 육신이 아니를 쫓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 자다.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도로 함께 오르니 그때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일거수일투족 다 지켜보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지켜보려고 했다고 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 믿음을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신 충만해서 믿음을 다하세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7배나 뜨거운 불못 속에 들어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지상 만들어 놓고 악기를 동해서 소리 날 때 다 절을 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 불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각오로. 왕이 다시 기회를 줬어요.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악기를 동원해서 소리 낼 때 절하라. 이게 내가 세운 신상 앞에 절하라. 누가 건져주겠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담대히 말했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안 건져줘도요 우리는 절대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화가 나가 7배나 떴겠어요. 그들 잡아서 넣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그들을 버렸습니까? 7배나 뜨거운 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왕이 딱 보니까 야 우리가 세 사람을 저 불 속에 집어넣는데 어떻게 네 사람이냐?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천사가 와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불탄 냄새도 없다고 해서 걸릴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말씀이 통하는 세상입니다. 나라든 가정이든 교회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에 생겨서도 죽게 생겨서도 지금이라도 성신 충만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나라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도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어려울 때 믿음 지키지 못하는 걸 걱정하세요. 아무리 어려운 내가 믿음만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괴로워하지 마세요. 말씀대로만 살아보세요. 얽히고 설킨 문제도 하나님이 순간에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